2주 전쯤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들의 여기서 목사님들이라 하면 담임 목사님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의 자아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올리면은 교회의 그 중추적인 일을 하셨던 권사님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시는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 이후로 알기로는 그 권사님의 어머님이 별세하셨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조문을 2명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아무리 고민해도 떠나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담임 목사들은 사실 이런 경우에 그 교구 담당 부목사님을 막 문책하고 혼을 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훗날 이제 상을 마치고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됐대. 우연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상 잘 치렀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고향이 지방이죠. 고향이 어디더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서 이제 상을 치렀으니까 상 치른 사실을 알았는데 고향이 어딘지를 몰라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권사님이 상처를 받고 떠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향이 굉장히 독특한 곳인데 이 권사님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하고 이 권사님하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이 나하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나에게 유별하게 특별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향이 어디야? 이 말에 상처를 받고 결정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아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도 권사님을 집사님으로 부를 때 얼마나 낭패가 있는지 모른다. 기억력이 좀 왔다 갔다 한다. 막 고민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10년밖에 안 되셨죠. 저는 저희 교회 이제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10년 된 목사님하고 30년 된 목사하고 누가 기억력이 더 좋을까 기대를 할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실수하는 것보다도 저는 제가 실수하는 거 하나가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상처가 될까 봐 늘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과 고향이 같다는 사실을 기억했는데 잊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억을 못했던 것일까요? 이게 좀 중요한 사실이죠. 궁금하죠? 우리는 대부분 처음에는 기억했는데 건망증, 기억을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한번 사람이 기억하게 되면 잊혀지지 않는데요.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주소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 2가지입니다. 한 번은 처음부터 기억이 안 됐거나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억한 장소, 주소에서 기억을 찾아오지 못했거나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심리학자들은, 뇌과학자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에 대한 것을 조금 귀동량으로 공부를 해서 소개해 보자면 사람이라는 것이 기억이라는 것이 대부분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장기 기억이에요. 그런데 장기 기억이 돼서 잊혀지지 않고 끄집어낼 수 있으려면 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감이랄지 수많은 감각들이 있잖아요. 그 감각 통해를 통해서 들어오는 기억들인데 불과 1, 2초, 2, 3초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감각 기억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기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그림이 있고 사진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그 100가지의 감각 기억 중에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1-2가지에 불과하대요. 1-2가지가 1, 2초 사이에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감각적인 기억을 통해서 저 사람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이런 거죠. 지나가면서 머리 모양을 딱 바꿔놓고 담임 목사님이 머리 모양 바꾼 걸 알아주길 원한다. 근데 얼토당토하는 일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감각 기억, 어떤 소리가 들렸다 이런 것들은 100가지 중에서 1가지, 2가지 기억도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 감각 기억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기억이 자급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 기억이 자급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은 첫 번째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심거리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수많은 사진이 찍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그런 감각 기억을 딱 자기가 찾아내고 그 감각 기억을 가지고 두 번째는 작업 기억을 한대요. 컴퓨터의 CPU처럼 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 장기 기억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을 돌리는데 첫 번째는 이해를 하는 거,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장기 기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 기억을 만들려면 첫 번째 흥미나 관심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감각 기억 중에서 흥미가나 관심이 없다 그러면 중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작업 기억으로 가져가지 않는데요. 작업 기억이라도 가져가지 않으면 어떻게 장기 기억의 주수가 저장이 되겠어요? 따라서 아까 담임 목사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담임 목사님은 이 권사님에 대해서 관심과 흥미, 중요도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억을 못했던 것이죠.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록과 기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억과 기록이라는 말을 자주 거론하세요. 기억이 뭔지 기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율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네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기억할까요? 자기 죄를만 기억한다는 거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것입니까? 아니면 죄를 깨닫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사와 율법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고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완벽한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기억은 뭐냐면 관심과 흥미는 뭐냐면 늘 죄책감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면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또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복했으니 싫어하실까, 벌 받을지도 모르겠네, 용서해 주실까 하는 그런 죄책감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는 좋은 것도 기억하지만 나쁜 것, 죄책감이라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탄이 제일 많이 공략하는 것은 이 죄책감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용서를 받았지만은 너무 갑작스럽게 일시적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덜 괴로웠던 거예요. 힘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어떻게 네 같은 놈이 용서를 받아, 아직도 여전히 죄를 고백하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반복하는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 사탄이 늘 공격하는 것이 그거였다는 거죠. 저도 늘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책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만날 때 죄책감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인생은 이 아들을 고시 합격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내가 압니다. 진짜 먹을 것, 입을 것 전혀 안 쓰시고 그 중요한 돈들을 전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근데 제가 그 고시를 합격 못했던 것이 늘 마음속에서 죄책감으로 있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다른 길을 걷고 목회자라는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이 좋은 길을 걷지만은 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은 그게 죄책감이 들어요. 근데 그게 제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어머니한테 있다. 가끔 우리 어머니가 그것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네한테 고시 합격을 하고 대진 돈이 얼마인지 아냐? 내가 네를 위해서 그거 하나만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머릿속 기억 속에 그것이 잊혀졌다면 나도 죄책감이라는 게 사라질 텐데
어머니 머릿속에 가끔가다 그게 아주 딱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한 번씩 말할 때마다 내 안에는 죄책감이 싹 이렇게 나오고 이게 강화되는 거죠. 내 장기 기억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오늘 말씀에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네 죄를 한 번 딱 용서했으면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기억하지 아니하는데 사람들은 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책감을 다시 끄집어내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구나.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나를 만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날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죄책감 속에서 또 외식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약속,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완전히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새로운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단번에 십자가 희생제사로 우리 죄악을 완전히 완전히 없애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모든 죄는 단번에 완전하게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 기억 속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감사하다는 감사가 없지, 죄책감이 있고 늘 두려운 마음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장기 기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억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히브리서 기자는 정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마음은 너희 안에는 죄책감마저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이 하얀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 깨끗한 백지장에 새로운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찝찝하게 뭔가 얼룩덜룩한 그런 게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하얀 백지에 처음 그린 것처럼 깨끗하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는 죄책감의 기억들, 자존감이 없는 기억들, 상처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완전히 용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찝찝한 게 있어요. 그리고 자꾸 기억을 스스로 덮여가지고 죄책감을 일어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아쉬움, 우리 어머니처럼 자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아쉬운 것을 끄집어낸다, 누군가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새 창조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도화지에, 흰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자유함의 능력, 새로운 새 창조의 능력, 새 곳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죠. 순식간에. 자신의 기억 속에는 늘 남편이 정말 인생이 피곤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고, 그 더운 뙤약볕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바로 우물가에 있는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를 구박했고 왕따시켰던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해준 말씀, 내 행위를 한번 들어봐라고 그렇게 외치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모든 것들, 자기 열등감, 자기들 상처, 왕따, 이런 것들이 전부 지워지고 똑같은 자기 환경에 가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왕따시켰던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기가 부족한 자존감, 열등감 같은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를 만나 주셨다고 막 선포하고 달려드는, 이게 바로 복음 새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냔 말이죠. 늘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려도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도 우리는 옛 기억들, 장기 기억 속에는 늘 그런 것들, 죄책감들이 여전히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했냐면은 여자가 나온 중에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다. 여자가 나온 중에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쳐주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깨끗하지 못한 그런 미숙함이랄지 이상 찌꺼기 같은 게 남아서 다시 그것을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 그래서 정말 죄책감으로부터 죄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책감의 자유까지 누리는 평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선택하셨고 나의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어떤 분 염치 없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그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죄, 행실, 우리의 어떤 노력 갖고는 아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자녀로 선택하셔서 구별해 놓으셨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로 선택하셨다.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의 못남, 죄책감 이런 것들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못나게 여기지 마라. 구원의 완전한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유함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죄는 용서했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서 새로운 창조, 구원의 약속을 누리지 못,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을 해주셨어요. 보증을 해주셨다. 여러분 혹시 보험 들고 계십니까? 보험 많이 들고 계시죠? 암보험 있으신가요? 자동차 보험도 있으시고 그러죠? 요즘은 보험사에서 전화 오면요, 또 기가 막히게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을 잘 알더라고. 그러면서 고객님이 들고 있는 보험은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 보험을 제가 잘 보장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보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빠져 있고 새로운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보장하고 보험을 든다고 해도 완벽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데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이 돼야 돼요. 이것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100% 의심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능력, 구원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죄책감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한곡하게 6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짧게 이야기해보고 15절, 오늘 본문 15절이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 죄의 용서를 보증해 주시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 안에 이야기해 주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찍혀있고 새겨져 있는 죄책감을 자꾸, 아니야, 그 죄책감은 사단이 너희를 공격하는 거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죠.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기록입니다. 기록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기억하고 기록 중에 어떤 것이 더 확실해요? 기록이죠. 우리가 안 되면은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지하 어디인지 마트 같은데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요, 2층인지 3층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가는데 저도 자꾸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멈추고 동사 17, 동사 17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 이렇게 미쳤냐 그랬더니 지하 주차장에 있는 주차 번호를 막 동사 17, 동사 17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한때 그랬지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렇죠. 사진으로 딱 찍었단 말이에요. 사진으로 찍으니까 기억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록을 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봅시다. 기록보다 기록보다 사진이, 이게 여러분이 오늘 준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늘 완전하지 못해요. 쓸데없는 기억을 하고 자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기억을 믿지 않아. 그리고 나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쓸데없는 기억을 자꾸 기억해서 되새기는데 나는 이미 기억하지 않아. 이야기할 것도 말 것도 없어. 우리 어머니처럼 기억해서 자꾸 끄집어낸 게 아니라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너희에 대한 구원의 기록은 기억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버렸다, 새겨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매번 장기 기억을 가기 위해서 작업 기억 쪽에서 이해를 시키고 반복해요. 이해를 시키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매주마다 듣던 이야기 같지만 새롭죠? 그거 자꾸 여러분이 이해를 시키고 자꾸 반복해. 작업 기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기 기억 속에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자유로운 존재다는 것을 확 장기 기억 속에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장기 기억 속에서 여기에 내가 기억했지 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자꾸 이해를 시키고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력 없이 확실하게 그냥 딱 머릿속에 들어온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감각 기억, 작업 기억 이런 거 가지고 했을까요? 한순간에 충격적으로 확 찍어버리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딱 눈에 있는. 우리 삶의 속에서요, 믿음이라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도 말을 안 듣고 쓸데없는 죄책감을 기억에 끄집어내고 관심도 없어서 자극기억 반복도 하지 아니하고 이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 그냥 주무시려고 폼 잡으시고 이런 분들 있죠? 그냥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진을 확 찍어주시. 그게 뭐냐면 충격적인 사건들이에요. 내 인생에서 충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든가 음성을 들려주신다든가 정말 살아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확 찍어주신다. 그게 바로 우리 장기 기억 쪽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기억보다 뭐예요? 기록보다 자꾸 제가 반복하잖아요. 반복 이해시키고 있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장기 기억 속에 딱 집어 들어가야 돼. 히브리서 기자가요 계속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작업한 겁니다. 저지난주 말씀 저도 참 설교하기 힘들어요. 같은 말이 계속 본문은 같은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히브리서 기자가 뭡니까? 사람들 머릿속에가 딱 박혀있는 기억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 두 가지, 시편 40편 다윗의 말하고 에레미야서 31장 이 두 가지 말을 딱 끄집어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기억, 구약의 제사 율법이 완벽하다는 너희들 잘못된 기억은 그게 아니야. 그 율법은 완전하지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오신다고 새 언약을 받으면 확실히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야 라고 우리의 잘못된 기억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시편 40편 다윗의 말씀, 그 다음에 에레미야 31장의 말을 가지고 와서 그 기억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고 반복을 하고 사진을 찍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16절의 말씀, 내 마음에 기억하게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자, 17절, 한번 17절은 기억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자 읽읍시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 다시 꺼내지 않는다? 너도 꺼내지 마. 이야기. 너도 꺼내지 마. 우리 어머니가 인자를 안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꺼낼 때마다 내 마음에 그것이 확 살아나요. 여러분 웃을 일입니까? 부모님들 자식들 맨날 이야기 한번 섭섭한 것들, 아쉬운 것들 꺼내 안 꺼내? 꼭 잊을만 하면 꺼내. 그러지 마세요. 성도들 2022년 무슨 사건, 상처 꺼내시면 돼, 안 돼요? 그 바보 멍충이 같이 자기 말로 자꾸 또 꺼내. 그것은 뭐냐면 강화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장기 기억, 그것은 없어져야 할 기억들을 자꾸 꺼내서 자기를 강화시켜. 죄책감도 귀하게 하고 자기 자존감 상처받은 것들 자꾸 강화시키는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꺼내면 안 돼요. 말조차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2023년에 보면은
다시 꺼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약속하십시오. 다시 꺼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세요. 지금 다시 꺼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세요. 약속해놓고는 또 외면하신 분이 계셔. 다시 꺼내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해야 돼. 나 그 말을 이제 안 꺼내겠다고 이야기해.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서로 상처를 주는데. 좋은 것도 얼마나 귀여운 기억이 많은데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십시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네가 스스로 뭔가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잘 볼 일도 없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릴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할 것은 없어. 이제 내가 다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 용서를 해준다고 해놓고 마음속에 네가 진짜 회개하고 잘못된 거 내가 두고 볼 것이요. 이런 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한테 요구할 것이 없어.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나 용서를 믿는다면 자유해. 죄에서 자유해. 죄책감에서 자유해.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다시 할 일 없단 말이야.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자꾸 그걸 요구해. 네가 진짜 나에게 잘한가 보자.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보자. 진짜 나를 용서했는가 보자. 자꾸 확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다음이 이 두 가지입니다. 12절이죠. 12절 일부러 뒤에다 넣었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를 드리고 딱 끝내시고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올라오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제가 제 100가지 1000가지 다 용서했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따지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한 번 십자가 이 제사를 딱 드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올라올 때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보증이에요. 내가 뭔 짓을 하고 뭔 이야기를 해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가 죄책감에 휘달려야 되냔 말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지막 13절에.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발등상이 이거 뭐냐? 모든 원수를 다 멸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그때까지 멈춤이 없이 기다리신다.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6가지로 우리가 죄책감에서도 시달리지 않도록 완전한 구원의 자유를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6가지로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기록하신, 세 번째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네 번째는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드릴 것 없어, 다섯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마지막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기다리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기억도 기록도 아니라 사진을 딱 찍어버렸어요. 너무너무 각인된 이 사진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사진 한 장이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이야기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력이나 기록은 잘 몰라요, 마음에서. 그런데 사진 한 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던 사진 한 장 없다 그러면 올해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연약하고 잘못된 기억만 자꾸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의 기억 말고요, 나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던 그것들도 잘 모르겠어요.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한 고집센 나에게 하나님 사진 한 장 부탁해요. 사진 한 장. 여러분 집에 갔었어요? 왜 자꾸 그런가 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순천 집에 가니까 사진이 전부 다 20년, 30년 전 사진만 붙여놨더라고. 우리 손주가 벌써 나이가 27인데 아직도 옷 벗고 있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 붙여놨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사진만 붙여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다 예전 것을 기억을 다 잊고 남은 삶,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맨날 보는 것은 무슨 사진만 보고 있어요? 옛날 사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 딱 가시면
옛날 사진을 싹 제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올해 제일 좋고 기분 좋은 사진들만 짝짝짝 걸어놓으시고, 그것이 귀한 손주 사진일지라도 자식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최근 사진으로 보내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진이 뭐예요? 기억이 뭐고 기록이 뭐고 사진이 뭐예요? 예전 것들을, 그 안에 있는 찝찝한 기억들을 다 제껴내고 하나님 새로운 사진을 달라고, 23년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진을 달라고.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진이 너무너무 강력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회당에 가서 전도만 할수록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다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 다시 옛날의 율법, 제사,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깝깝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은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고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맨날 미래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예전 것을 붙들고 옛날 타령을 하고 옛 기억만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다. 담임 목사가 앞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면 내가 괴로워 죽겠다. 세상이 변했고 앞으로 살아야 될 날이 많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키우고 뭔가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면 어쩌자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제발 괴롭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날에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탁 사진을 찍어버렸던 그 흔적이 빼도 막도 못하게 나는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이나 희미한 기록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죄책감 있는 내 스스로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사진이 내 육신, 내 영혼 가운데 탁 사진 찍어서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간다. 돌아갈 수 없다. 나 괴롭게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이렇게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암울한 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그 약속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따온 것이죠. 그게 바로 16절부터 13절, 14절 쭉 16절 쭉 있는 건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의 말씀, 제가 이 말씀 마치고 3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가죠. 새 언약은 뭐냐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할 새로운 은혜의 법을 너희한테 줄 것이다. 이 말씀 중에 중요한 34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진을 찍어버리실 것이다. 네가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제발 믿으라, 기억하라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이 되면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찍었던 그 사진들을 찍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믿으라, 노력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실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량을 과신하지 마세요. 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에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확신, 자유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지금 누리고 싶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내가 누리고 싶다. 구원의 확신이 나의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확 찍어지는 사진처럼 많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되돌아가게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